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 곧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곧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도 좀 높은 지역이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도 높습니다. 그 사이를 보통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물이 흐르다가 흐르지 않다가 하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모인 바가 있었고
이것을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었다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예루살렘에 마땅히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셔서 지난번에 우리 살펴볼 때 가난한 이들의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베다니에 머무르시기도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또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셨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안내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3절이지요.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양으로 봐서 굉장히 기세가 등등하지요. 로마 병정들이 쫓아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도 쫓아오면서 그 경비병들이 또 보내서 쫓아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등불, 횃불, 무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아니 군인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무기를 든 것은 당연히 여길지 모르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군인이 총과 탄약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평화적으로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폭력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가기 위함인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과거의 장면을 회상해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노릴 때마다 주님은 번번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순환의 시간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환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붙잡으러 오는 걸 뻔히 알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뻔히 알았지만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붙들리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셨다가 여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앞서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의 자리로 오히려 맞아 나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순환의 자리로 스스로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앞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앞서 나가서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잡으러 온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당신을 알려주어요. 숨은 게 아니라 나다. 너희가 잡으려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졌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씀을 듣고 에고엠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니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들은 놀랬을까? 이들은 기세 등등하게 로마 병정들 무슨 제사장이 보낸 경비병들 막 사람이 몰려가서 횃불을 들고 몰려가서 무기를 들고 몰려갔으니 당연히 예수가 이제 기가 눌리거나 도망을 가거나 억눌리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고 눈앞에 떡 당당히 나서기 때문에 그들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당함,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대할 때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그 반응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저절로 엎드려졌어요. 다리에 힘이 다 풀리면서 그저 두려워 떨면서 엎드렸어요.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군인들에게 7절.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붙잡을 사람 나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 내 제자들은 나만 붙들어 가고 내 제자들은 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를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때 한 사건이 터집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일을 저지릅니다. 칼을 뽑아서 그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갖다 잘라버립니다. 10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 종의 이름까지 등장하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무슨 무기를 들고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려고 노리고 칼을 휘두른 것이 그렇게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는 모름지기 그 말고의 목이라도 벨 요량으로 그냥 한번 휘둘렀는데 피하든지 어떤지 안에 그제 엇나가서 귀를 잘라버렸던 거예요. 베드로 그는 폭력에 폭력을 사용합니다. 죽이려고 들었어요. 이때 그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이 베드로가 떨어뜨린 말고의 귀를 가져다가 잘 어루만져서 낫게 해주었다. 당신을 잡으려고 온 사람 내 귀를 잘 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마시라고 준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앞에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결정적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마시라고 하는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폭력으로 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폭력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속은 시원할 줄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를 고소하면 나도 고소하고 재판 걸면 나도 재판을 걸어서 맞대응하는 것이 때로는 이길 것 같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폭력에 폭력을 저항하는 것은 악에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까지 참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온 사람들, 이 무리들까지 그것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가라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당신이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뭐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참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폭력으로 폭력을 이길 수 없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들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붙잡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앞서 나아가셔서 붙들리셨습니다. 나를 붙잡으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묶기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풀려내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을 묶이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인 된 모습으로 스스로 묶이신 예수님께 오늘 우리 차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묶임 바 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모습으로 나를, 그 사랑의 십자가에 나를 묶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도리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잔을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앞서가심을 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피하여 가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만이 유익되려고 하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묶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그 십자가에 묶임 바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일생은 평생토록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보통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 계속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갈까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죄인 된 모습으로 묶이셨어요. 우리는 눈곱만 침이라도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합니다. 칼을 휘두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갚습니다. 옳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으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에 나를 꽁꽁 묶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